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서신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그 강해를 아주 오랫동안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루터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가 잘 들어있는 책으로 그래서 또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는 어떤 곳입니까?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터키를 포함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는 앙키라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 그 갈라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 정복되면서 남쪽 지역까지 이 갈라디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는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옛 갈라디아 왕국의 그러니까 북쪽 땅과 로마가 통합시킨 그 지역 남쪽 땅, 이 두 땅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인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고난을 당했죠. 하지만 또 은혜가 많았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그 전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것을 방문해서 이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각 교회에 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시험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복음이 늘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도전이 이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된 그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과 같이 은밀히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변질시키는, 그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오늘날의 그 이단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속이 다른, 그 생각이 다른, 마음에 품은 뜻이 다른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아주 교묘한 그 언변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참 복음에 율법주의를 섞어서 복음의 핵심과 능력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지키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율법이나 믿음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게 되어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철저히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것을 주입했던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세례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익숙해 있었던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세례해가지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계속 이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이들이 점점 이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이렇게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다. 내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도 아주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 마음에 품었던 감동과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이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기 공로와 의를 통해 구원 얻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존슨 교수는 이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진정한 신앙과 거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생명력 있게 예배하고 생명력 있게 봉사하는 능력도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갑갑하고 따분하고 몸이 건조한 종교 행위뿐이라면 혹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 생활이라고, 그게 복음에 기초한 삶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도 쉽게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서신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그 감사의 말이 없고 아주 무척 날카롭고 논증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이 갈라디아서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려는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때때로 한 모임의 리더를 넘어뜨림으로 그 모임 전체를 흔들리게 하려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였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넘어지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넘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무리가 흩어지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흠집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쓴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은혜의 역사는 다 덮어두고 오직 사도 바울의 약점이었던 과거의 문제들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공격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었고, 셋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증명하는 어떤 이적이나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점을 지적해서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들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을 흔들어서 정말 이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이 예수님 전하는 말씀과 사역을 깎아내리려고 그냥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 촌사람이 아니냐 그런 말을 계속했고 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깎아내리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가리켜서 아그람모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그림마토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람마라는 단어는 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람마토스는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아그람마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자무식인 갈릴리 촌사람이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자무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 놓았고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예나 오늘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의 결점이나 실수나 약점을 들추어 내려서 이 교회를 흔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려는 도전과 강하게 부딪혀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로, 또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로 아주 단호하게 이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보다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전혀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양보가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진리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진실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가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과 관련해서는 한 걸음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꽉 막힌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는 곳에 진실성이 있고 충성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보해도 되는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그 진실이 되고 충성이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다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따르려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답답할 정도로 그것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들의 신실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지키려고 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맥 브룬스니즌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 세계의 그 중요한 다리들을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이름 있는 다리들은 다 하나같이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독재자 살라자르가 만든 살라자르 다리는 7,500만 달러가, 뉴저지 그로스터 시티의 월트 휘트만 다리는 9천만 달러가 이게 소유가 되었고, 뉴욕 브루클린 베라자노 네오우즈 다리는 3억 2,500만 달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다리라고 불리었던 일본 시코쿠에 있는 5개의 섬을 잇는 세토하시 다리는
무려 8억 3천만 달러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다리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기 위해 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치르신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다리는 2개의 나무로 건설되었는데 그것은 가장 값비싼 재료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아주 이 선전포고를 날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이 삶의 터전에 임하게 되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이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금방 세상으로 가느냐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삶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